오늘은 우리가 스바냐 6번째 시간으로 보호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말씀은 그 분량은 짧지만 대선지서와 같이 여호와의 경고와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의 지도자들까지 그들의 범죄하는 모든 악행과 어두움을 보시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서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침마다 부지런히 그들에게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빛, 그 말씀의 빛을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나라와 그리고 왕국을 소집하고 모아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불이 되셔서 그 땅을 다 소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용하고도 무섭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할 때 참 유용하고, 그리고 그 불이 성나서 모든 걸 태워버리면 전소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이 참 유용해서 소독이 되기도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소멸하는 불이 되어버려서 모든 걸 태워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이요 소멸의 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불순물을 태워내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투하는 불이요 소멸의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실 때 어떻다고요? 때로는 고통과 힘듦과 아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내시면 우리들이 마치 농부가 과원에 있는 과실들의 가지를 치듯이, 가지를 칠 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아까워요. 저걸 왜 잘라내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과원지기는 잘라내야 빛이 잘 들고 그래야 열매가 튼실하고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얽혀져 있는 모든 가지들을 끊어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셨대요. 그러니 은혜를 받자. 그리고 그러지 못할 모든 흔들리는 것들, 진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떨어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그 영원한 나라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소멸하시고 나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어떨 때요? 질투의 불에 소멸되고 난 후에 그때를 말해요.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입술이 깨끗하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신체기관에 있는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아니죠.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말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되리라.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사야는 선지자로 일하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에 부정한 백성 가운데다가 여호와 앞에 섰다. 나 어떡하냐. 이제 난 큰일 났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제단의 핀수를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시고 그리고 그 입술을 정하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사야의 언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모든 부정한 말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온갖 부정적인 말만 쏟아냈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입술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돼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말로 어떻게 위로할 것을 알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범죄한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 에어컨을 꺼주세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교만하여 자랑하며 그리고 그 자신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뭘로요? 질투의 불이요 소멸의 불로. 그리고 나면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이 스바냐 3장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을 심판하실 때 그 열방을 스바냐서 2장이죠. 열방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모든 교만함,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사야 3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의 떡과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계속 주시지만 스승은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로로 가지 않으면 정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은으로 금으로 덮은 우상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다 더럽게 여겨내어 던져버리게 하시리라. 그것이 뭐예요? 회개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우리는 성령을 흔히 불로 비유하잖아요. 소멸의 불이요 질투의 불이신 성령의 불이 말씀으로 우리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정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멸의 불이요 그리고 모든 걸 제거하실 것이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우리를 고쳐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밀하세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를 비추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가세요. 교만함도 자랑함도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네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거니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요? 너희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있는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탁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 그들을 우리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 믿음이 그게 너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겠느냐? 네 눈에 보이는 형제가 네 혈벗고 배고픈데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 한다고 무엇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보호하라.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다면.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를 없이 하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두움이 빛으로 변해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결함으로 변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남편 만날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단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